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가의 나라 땅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이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의 배려로 제가 기도 주간을 가졌었는데,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좀 뭐 밥집도 가보고, 또 오는 길에는 여행지도 구경도 하고 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좋았냐고 하면은 당연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힘이 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 이렇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나를 내리고 나
주옵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고, 다 아는 찬양이니까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뢰의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의뢰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의뢰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나의 반석 되시며 나를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었나이다.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항상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야훼를 베니시드 바라연을 또 하실 마음이 뱉다 안 했죠.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혜사 선생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회개드리며 간구드리는 귀한 시간 주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정에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지난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삶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세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생된 무랑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셨고,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어를 담은 광주리와 같이 감사와 축복의 내용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리얼러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해주시옵고 감동으로 격려해 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어여쁘게 여겨줘서 항소 같은 부지런함과 사자 같은 용맹함과 물병 자리 같은 지혜로움과 독수리 같은 눈동자를 항상 저희들을 지켜봐 주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영육 안의 아픈 상처를 보혜사 선생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하심으로 영육 안의 아픈 상처의 치유를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서 전하는 사용으로 기호됨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려같이 범사에 잘려고 강건한 믿음의 축복 속에 영적으로는 보혜사 선생님이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하심이 또 주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육적으로는 건강과 물질과 또 평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세상 살아가는데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하려하게 넓게 높게 많게 크게 길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사며 주님의 은총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적는 나의 딸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줄 줄 믿사옵고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줄 줄 믿사옵고 주님의 평안에서 불러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각종 환난과 근심 걱정 병마에서 벗어나서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철한 지식과 지혜를 또 능력을 부어줘서 꼴이 되지 않고 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영원한 장막 속에 주님의 영원한 성전 속에 주님의 날개 속에 품어지는 믿음의 가정, 직장, 교회 되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리얼러버 교회, 믿음의 보험자리 영혼 구원의 안식처로서 꿈과 희망의 축복의 디딤돌로서 그 역할과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우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리얼러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이두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빛으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서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독거 노인 만찬 지원, 마을 청소 등 적재적소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행하는 교회,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 말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리얼러버 형제 자매가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봉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다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표, 목적과 같이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드릴 광고인데, 지난 한 달 내내 말씀드리지만 2026년 표어는 주 말씀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월 큐티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책이나 아니면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 자료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이 개편되었고 지난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목장 모임을 이어갈 거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큐티도 잘 하시고 목장 모임도 적극적으로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란이 부족해서 이 안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교회를 2월 4일 날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말고 2월 8일 주일에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고, 참사랑 사역은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에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 10시 50분쯤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보통 배달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배달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보는 있었는데 나오지 못하셔서 광고를 못 드렸는데 최성현 집사님, 이민지 집사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함께 2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송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날씨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내려서 오늘 아침 어제도 막 제설하고 오늘도 막 염화칼슘 뿌리고 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빙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그냥 예배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더하여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떠세요? 나는 그래도 일을 할 때 좀 완벽을 추구한다. 내가 좀 화장을 할 때 나는 좀 완벽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태도를 지닐 때 나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고 온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여지를 남기고 조금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아니면 타인을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남들과 그 일과 타인을 평가할 때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좀 어느 정도는 좀 틀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완벽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족한 것이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완벽한 것이 좋을까요? 완벽주의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찾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책이 뭐라고 있냐면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대부분의 어떤 중공업 회사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 이런 좀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는 걸 추구했대요. 뭐라고요? 적시 생산 시스템.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기업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 때 자동차 하나를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딱 맞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볼트가 100개면 100개만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엔진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딱 만큼의 부품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품이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딱 맞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적시 생산 시스템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브레이크 아니면 도료 같은 것들이 이제 딱 적시에 적당하게 적당한 양이 주문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벽주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결국 배달이 안 되고 운송이 안 되니까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놓고 반도체 몇 개가 없어서 출고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밀리다 보니 비효율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들이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적시 생산 시스템, 완벽주의가 아니더라도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완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좀 재고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주문하고 알맞게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 어떤 연주자들의 공연을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클래식은 잘 몰라요.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재즈나 저는 이제 브루스 말고 이제 블루스, 흑인 음악 있잖아요. 블루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유명한 연주자들이 보면은 사실은 제가 귀가 좋은 편도 아닌데 앨범이랑 좀 다르다.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자신의 부족함 아니면 같이 연주하는 이들의 부족함을 봐서 내가 연주할 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내가 연주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주의자니까. 완벽한 연주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 공연을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관계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면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 다수가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은 작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2026년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도 아직 시작을 한 지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완벽할 수 있냐 없냐?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떤 공동체나 회사나 일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점점 성장하고 점점 무르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고 옆 사람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있을 때 도리어 더 큰 성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자인가요? 어떠세요?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그의 삶을 막상 들여다보면 지난 시간 계속 나눴던 말씀처럼 연약하고 부족했던 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이덕우 목사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지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조상으로 빌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들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 완벽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택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사용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실수토성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는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제 99세, 100세 요쯤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장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완벽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분, 나그네, 나와 모르는 타인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라. 비록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모르는 나그네이지만 그를 선하게 대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마시옵고. 아멘. 이 지난주 그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비우면 안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또 저희 가정에 힘든 일도 있었고 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주간을 보냈는데 뭐 기도원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또 이제 저희 처가가 전주예요. 아이도 방학했고 제 아내도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서 이제 처가에다 가족들을 맡기고 그 근처에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 교회인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께서 너희가 목회하는 동안 꼭 본받았으면 하는 교회, 꼭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주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가보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갔었어요. 몇 번 갔었는데 너무 좋고 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오래전 원로 목사님 때에는 어떤 교회였냐면 예산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이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60에서 70%를 선교비, 구제사역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보통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요즘은 조금 덜한데 교회 건물 세우는데 굉장히 힘을 쏟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건물 세워야 한다, 뭐 몇백억, 뭐 몇천억 막 이렇게 예산을 쓰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는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옆에 교육관도 있고 그래요. 건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세웠지만 원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고 이웃 돕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자며 건물도 미군이 사용하던 경납고, 이게 경납고래요. 예, 비닐하우스 모양처럼 생겼는데 경납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 갔을 때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도 안 놨었습니다. 에어컨도 안 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여름에 선풍기 틀고 예배, 이 경납고에서 그 뜨거운 여름에 선풍기 틀면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바로 이곳이고, 제가 이분 흉내 나다가 팔이 부러졌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원로 목사님이 출퇴근하고 신방 다니실 때 자전거 타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 가다가 여기 인천시청 내리막길에 누가 흙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딱 밟았더니 앞으로 확 돌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던 기억이 나는데 전주는 언덕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제가 단톡에도 하나 사연을 올려드렸었는데 또 다른 도둑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가 청빈한 교회,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교회를 계속 24시간 개방을 해놨던 거예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 와서 기도하다 가라고 열어놨는데 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한 도둑이 이 교회에 가서 물건들을 훔치려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원로 목사님한테 잡혔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도둑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가끔 상상을 해요. 뭐 요즘도 이제 도둑질 교회 들어온다는 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교회에다 야구 방망이를 하나 갖다 놓을까? 이거 땅 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형제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사랑과 대접에 충격을 받은 도둑은 그 후로 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허점이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에게 분명한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 나그네와 이웃을 선하게 대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다시 한번 1절, 그 앞에 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날이 그때 당시에 더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8장 말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99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씨도 덥고 이제도 나이도 많으니 여러 이유를 대면서 손님이 오거나 나그네가 왔을 때 아유 저희 사람들 지금 더워 죽겠는데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소금 뿌리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 몸도 새했고 기력도 없는데 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 나이 든 몸,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기 시작합니다. 덥죠. 오죽했으면 우리 집까지 왔겠습니까? 날씨가 덥죠. 목마르죠. 나그네로 사는 게 배가 고프죠. 그러면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발도 씻겨주고 떡과 엉긴 치즈를 말하는 거죠. 치즈도 주고 우유도 주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크게 대접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사람,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 따뜻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가 누구였을까요? 그냥 거렁뱅이 거지였을까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얼러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도왔던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이 사실은 너무 작은 일이고, 사실 우리 교회는 무명의 교회 아닙니까? 뭐 알려진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연결돼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분들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개척을 하고 권사님 오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오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실 때 제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 문으로 들어올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천사가 온 것 같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 집에서 거실에서 교회 시작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는데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천사요. 사실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방송 3사 중 한 국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 왔을까요? 자기네 다큐 찍는데 우리 교회를 취재하거나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좀 취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 할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일들, 그냥 우리가 단지 누군가를 도왔던 일들, 도시락 싸서 누구 갖다 줬던 그 일들, 마을 청소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만났던 누군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천사와 같습니다. 네, 네, 당신은 나의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인연 갖고 어쩌다 만난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시때때로 그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적용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주먹을 꽉 쥐고 고백해 볼까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느냐? 시시때때로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17장이고 아브라함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했던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이 16장이에요.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86세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장 차이가,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13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2장에서는 몇 살이라고 되어 있냐면 75세였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75세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시간이 무려 24년, 무려 24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가운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안 되겠는데? 이거 힘드는데? 나 벌써 99세인데? 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라고 86세라고 75세라고 나는 몇 살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난 시간 동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아니요. 계속 일어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승리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11절에서 12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대요.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너무 은혜롭다. 이런 웃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속을 이렇게 천사라고? 내가 봤을 때 그냥 거지 그런 뱅이 같아. 그냥 나그네구만. 천사 아니야.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비웃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잖아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세요. 될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내 현실이 지금 수년째 이런데 그게 되겠어?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계속 비웃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너희가 나이가 많건 너가 병에 걸렸건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갔건 너가 부족한 것은 맞아. 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존재가 맞아.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엘샤다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웃음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 비웃음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태 이것이 없었는데 나 역시 비웃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처지가 현재는 부족할지라도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니 여호와께 능치 못하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운되다가 결국엔 죽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삶에 활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영적인 밥을 안 먹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또 맨날 들었던 얘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큐티 자료를 보내고 성경 읽자고 말을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여러분 2026년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중보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였냐면 저 죄악으로 물든 멸망에 가는 세상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카 롯이 처음에 같이 출발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롯의 이야기가 점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장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갔던 소돔에서 전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줬던 기억 나십니까? 이 말씀이? 구출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 어디 갔을까요? 롯 어디 갔을까요? 구출해 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소돔 그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야 되죠? 삼촌 옆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야 될까? 뭐 예루살렘 가거나 뭐 어디 가야죠. 영적인 뭐 예배 장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롯 어디 갔죠? 본문을 보면은 롯이 어디 갔냐면 어디서 지금 다시 살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전에는 전쟁 났지 이번에는 진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죄의 연속성. 여러분 우리가 멀어지려고 해도 멀어지기 쉽지 않은 게 죄입니다. 맞나요? 끊어야 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끊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의 연속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 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거기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그 땅을 천사들이 이제 심판하기로 하였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다 이놈들. 내가 전에도 전쟁터에서 그거 구출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진짜 멸해를 줘야 돼. 죄로 가득하니까 그냥 다 심판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제가 이 기도 간곡한 요청의 초반부가 여기 22에서 24절이고 나머지 내용 어디까지인가요? 33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50명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죠. 아니 50명 안 되면 45명이라도, 아니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제발 그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중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그들을 좀 용서하여 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그 가정을 좀 돌봐 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지인척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는데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주님, 그에게 다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 형제, 자매가 제가 압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하여서 그 형제가 응답받으면 누가 행복한 걸까요? 그 자매가 우리가 중보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것일까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서 하나님 저만 잘 되고 저 사람은 잘 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잘 되고 우리 나라는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면 누가 행복한 거죠?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잘 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면 누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저 나라와 민족, 나랑 상관없는 나라와 민족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 나라가 전쟁을 멈추면 누가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롯이 잘 되기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좀 용서함을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2026년 뭐 할 거냐?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 나는 올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 부족함 중에도 아브라함은 이웃을 사랑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을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 선한 면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실망하고 하나님 나 자신 연약합니다 라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못 잡으신 그 손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완벽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라.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라.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람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도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부족했던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람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이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전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 해의 우리의 표어가
주 말씀 향하여 이오니 아버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소투성이 인생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한 부끄러워 정말로 세상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둠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내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